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224면에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하실 때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떡을 뗄 때 너무 얄팍해가지고 떼기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원래 성찬식은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월절의 떡은 무교병이라고 하여서 누룩도 넣지 않고 소금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그 떡입니다.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불에 구워낸 그런 이 빵과 같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카스테라는 무교병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달기도 하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맞게끔 이 떡을 준비하다 보니까 맛도 없고 그리고 집기도 불편하고 하셨더라도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성찬식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성찬에 은혜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주기철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전히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도 이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었었는데요. 지금도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았던 인물이 이 역사책에도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금 학생들이 배울 때 역사를 배울 때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이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다라고 하는 설교의 이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일사각오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일사가구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명확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일제 권력에 맞서서 싸웠고, 그리고 47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하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 거 괜찮다, 나는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러한 각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현할 때 핍박을 받거나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심지어 이 기업에서도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던 것을 봅니다. 또한 이 각종 이 직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코로나 상황에 교회에서 이 집단 감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여서 교회에 가는 것을 굉장히 만류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이 회사 직원들이 회식하는 건 괜찮으나 교회에 가는 것은 이 금지하였던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핍박이나 박해가 아닌, 이 바울 사도가 같은 핍박이나 박해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짤막하게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라고 이야기하며,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났던 여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고스로 가고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베니게로 건너가 배를 만나서 거기서 탔다.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불려지는 지역, 우리가 지금 현대로 말하면 페니키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인데, 그곳으로 도착해서 또 배를 갈아타고 구부로를 바라보는데, 이 구부로는 사이플러스라고 하는 이 키프러스라고 불려지고 사이플러스라고 우리 말을 하는데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항해했다라고 하면서 그 항로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상세하게 말하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리아까지 갔고 두루아에 상륙했고, 두루에 상륙해서 상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눈여겨보냐면, 오늘 4절 말씀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정선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도 있습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7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감동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고통당할 겁니다. 어려움 당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날 지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떠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한적한 곳인 바닷가의 한 귀퉁이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배를 오르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아서 배를 오르내리는 그 바닷가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하여, 또한 바울과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 격려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물리적으로는 핍박당하지 않는 세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에 더욱더 어려워진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가 연합하고 성도가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두로에서 그들이 모여서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관여치 않고 온전히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기도의 동력자이십니까? 앞뒤로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 있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작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중에 작별하였다, 연합한 중에 작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바울에게 제자들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바울과 같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절 이후부터 보면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에 이르고 난 이후에 가이사라까지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 집에 머물게 되는데,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이 9절에 이야기하고, 이 4명의 딸이 예언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도 동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이 감동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빌립의 4명의 딸도 했던 걸로 보여지고, 또한 아가보라 불려지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유대로부터 왔는데 이 바울의 허리끈을 붙들고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허리끈에 주인을 묶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라고 하며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끊임없이 바울을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성령이 감동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예언의 말씀으로, 또한 선지자였던 아가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안 갈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잘 됐다, 나도 안 가고 싶었는데 이참에 안 가야 되겠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서울 가면 이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주변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고통당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핑계로 이 주저주저 하다가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이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내 마음을 왜 내 마음에 고통스럽게 하느냐라는 표현이,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가기로 결정했고 바울은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하여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눈이 멀게 되어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질 때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 평안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함으로 가는 것을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든 이들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이 대목이죠.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의 네 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도 지금 바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읽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에 관한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서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린 신약을 읽을 때도 거짓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가? 이렇게 긴장을 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누가는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도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들도 선지자다라고 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목회자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 충돌된다고 여기면 내 것이 가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여러 명 제자들도, 그리고 빌립의 네 딸도,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도 고통당한다, 결박당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 결박당할 것을 알기에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결박당할 것을 알고 바울은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각각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각각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로는 충돌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충돌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많은 자들을 협력하도록 만드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양성 속에 통일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고난, 어떻게 보면 고난 아닌 고난의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양성 속에 통일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바울이 앞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결정한 것이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이 바울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야 될 길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 몫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가면 고난당하고 박해당할 거다, 결박당할 거다. 그 빌립의 네 딸도 예언하며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걸로 추정되어지고,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도 너는 결박당할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각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라고 말하며 선택은 그가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거기에 머물러 버리겠느냐 라는 두 가지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을 막 막으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 사도를 만류하였던 빌립의 네 딸과 그리고 아가보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 가지 마십시오, 당신 가면 고난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는 갈 겁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더 이상 그를 막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는 때로는 다양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것에 동참하며 하나됨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바울의 결정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축복하며 그 모든 이야기들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전미중앙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의견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마음 상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과거에 사역해왔던 교회들을 보면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다가 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 속에 결국 이 몇 주 동안 서로 얼굴도 안 보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관철되고 안 관철되고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내가 더 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래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합심할 수 있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일사각오, 정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다투어야 된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박해를 받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각오하며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신념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하는데,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온 공동체가 연합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하나됨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합심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다양성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 되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바울은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내가 하나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를 위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